오늘의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의 중심을 보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읽고 두 가지의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야, 하나님이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본다니까 좀 조심해서 잘하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죠? 예, 이게 갑자기 여러분의 성숙이 갑자기 안 됩니다. 마음 먹어서 되는 거는 또 다시 원위치 오니까 갑자기 성숙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내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할 때 그 인정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본다, 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야다라고. 그래서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5절을 좀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음성이 안 들리죠. 죽은 자가 어떻게 음성이 들려요? 성경이 하늘 일과 땅의 일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모순이 돼요. 그 방식대로 성경이 보이지 않으면 모순이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이런 건 하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시간의 역사나 어떤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걸 사건으로 얘기하죠. 사건. 몇 월 며칠 날, how, when, why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육가 원칙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시간과 관계없는, 시간이 초월되어진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이라는 곳에서 이미 성취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십자가 못 박, 그리스도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미 성취가 된 겁니다. 신앙은 뭐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 시공 안에 있는 우리 안에 다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그 믿음이라는 메커니즘 안에서 우리 안에 다시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명료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지만 우리가 이게 존재적으로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죠. 거기에 말씀이 들어간 상태. 그래서 바로 이 전에 24절에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원함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 생명 없는 자 어떻게 아들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다. 이거 뭐 무덤에서 벌떡 일어난 얘기 아니에요. 저 무덤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이런 얘기 안 한다. 그죠? 성경은 뭐 부관 참시하는 것도 아니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막 지옥 보내고 뭐 천당 보내고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 안에서 우리가 그냥 추측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그게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 이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그죠? beyond들 하지만,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적 차원의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미 산자들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산자들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그 이때를 살고 있는 거죠. 곧 이때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살아나리라는 뭐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 누굴 희생한다, 이거는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하신 일들이 내 안에서 다시 경험되어진 겁니다.
시간과 무관한 영혼이라는 세계에서 그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 시간 안에서 나를 통하여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나거나 미래에 살아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려놓고 얘기해 주는 거죠.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따로 이렇게 딱 갈라져 있고, 우리 생각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 그죠? 그다음에 어둠과 빛, 이런 식으로 딱 두 가지의 이원론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 갖다 들으면 저거는 심판이니까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서 나와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 있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저건 죄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해야겠구나. 그렇게 들으면 그건 세상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방 종교도 오히려 그게 더 심해요. 더 정확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형벌도 정확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 이런 게 훨씬 더 강합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방 종교가, 우리 막 살자, 이러지 굉장히 선을 추구하고. 우리도 같이 까딱하면은 이게 잘 몰라가지고, 선하게 살자. 안 믿으면 지옥이 된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얘기하고 다녔죠. 그죠? 근데 거기서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듣고, 지옥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놓은 사람들, 그죠? 이미 당신의 세계에서 이미 생명을 집어넣어 준 사람들, 그래서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올 수가 없어요. 사망의 자리를 생명으로 넘어갈 힘이 안 된다.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악하니까 하지 말자, 좋은 일 하자, 이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다. 저는 악한 일이니까 선한 일을 하자. 그거 안 된다고 성경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아니한 악만 행한다. 이게 우리들의 실존인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계속 선과 악의 개념으로 딱 갈라놓고 있으니까, 지옥과 천당, 심판과 구원 딱 그냥 갈라놓고 있으니까 우리 끊임없이 우리 신앙체계가 육적인 신앙체계, 거기서 벗어나려고. 그건 아예 안 된다는 거 접고 시작하는 건데.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한 적도 없고, 구원을 노래한 적도 없고, 구원을 기대한 적도 없고, 무슨 얘기냐? 살려놓고 나서 이것이 너에게 임한 구원이다. 그래서 저편 한번 봐라 하면서 살려놓고 들리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의 얘기고,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도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 심판도 전부 구원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part of story, 부분인 겁니다. 왜 지금 그러니까 서론을 그렇게 시작하느냐?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지 말라. 저것을 따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구원의 자리에서 듣고, 생명의 자리에서 듣고, 감사의 자리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성경에서 악인과 의인을 얘기할 때, 악인은 이렇게 사니까 너는 의인의 삶을 살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의인은 없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의를 집어넣어 주셔서, 아들이 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우리 안에 의를 집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어떠어떠함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아들의 생명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셔서 우리가 어느 날 의인된 자리에서 원래 우리의 본질적인 이런 아들이 생명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라는 얘기지. 너희는 악인의 삶을
접고 의인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단지 의인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뿐이지 내가 그 삶을 마음을 먹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거는 악인이고 이거는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 안에 아직 그 옛 생명, 악인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은 바로 이 들리는 사람들 안에서 악인적 요소가 이런 것이다라는 거지. 저 다 불의 탈 놈들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불의 탈 그 부분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걸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문득문득 드러나는 어떤 악인적 요소와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진 의인적 요소를 끊임없이 일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일들이고 그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의가 내 안에서 실상이 되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것이 내 안에서 엄청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간 안에서 여기서 살아나리라 한 것처럼 어느 경우에 바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실제화되리라. 그렇습니다. 그죠? 그죠? 예. 우리 뭐 이렇게 껍데기 얘기하지 말고 아주 그 뼈대를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아니, 그것이 안 되면서, 자꾸만 안 되면서, 맘만 먹고 마는 거야. 맘 먹고 또 이 화요일까지만 좋더라고. 예. 어떤 사람은 월요일날 아침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주일날 점심 먹으면서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뜨겁고 빨리 식고. 믿음으로 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는 겁니다. 선한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4절에. 그럼 악인이 뭐냐? 악해서 악인이냐? 의인이 아니면 악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의인. 그럼 의인은 어떻게 의인이냐? 하나님이 의로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럼 누구를 인정하느냐?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로마서 9장 15절 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이거 우리의 어떠함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죠. 그죠? 불쌍히 여기게끔 이렇게 한번 찡 해봤어요? 저처럼 손가락 이렇게 기도해봤어요? 근데 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지 여러분이 하면 징그럽다 그럽니다. 자기 거로 해야지. 저는 이렇게 꺾으면 하나님이 들라고 불쌍하다. 너무 불쌍하구나. 네, 아주 제가 알아요. 저 흉내내는 사람 요새 많은 거. 하나님께 네 거 해라 그래, 네 거. 우리의 어떠함이 철저히 배제돼서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는 것이 그 사람 인자도 되지만은 인정할 인도 됩니다. 그래서 의인, 의로 인정하는, 의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철저히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로 의로 여겼다. 철저히 은혜죠, 그죠? 그 은혜적 관점, 하나님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 들으면은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지.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나와요. 근데 육체적 접근 있죠. 육적 신앙 체계, 그러니까 율법적 신앙 체계는 그렇게 보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연기자들이 그 영화에서 보면은 막 그러잖아요. 막 초계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근데 진짜 전쟁에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이러지. 그러다 아군 죽여.
진짜 전쟁에 가면은 총알이 막 이런데 진짜 아무 와서 막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에서 보면은 막 자기는 저 겁도 없어. 뭐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너 말로만 그러지 서로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거죠? 보이는 거야, 그렇게. 용감하게 보이는 거야.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체계가 거룩하게 보이는 거야. 거룩한 삶은 거룩한 자로부터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율법적인 신앙체계,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는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That's a fake. 딱 그런 거죠. 그럼 fake이다.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의인이 됐다. 그러니까 보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하면서 악인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죠. 네가 그렇지 아니할 수밖에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겼다. 사실 신앙이라는 게 뭐냐고. 우리가 하나라도 더 하나님 기쁜 일을 해나가는 게 신앙일까요? 내가 볼 때 부모를 감동시키는 거는 그 부모가 자식을 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보면 이렇게 굉장히 철이 들어서 막 효도하는 자식도 기특하죠. 자랑스럽고. 근데 내 시간에 많은 시간을 어느 자식에 신경 쓰고 있어요. 첫째하고 둘째 이건 잘하는데 이 뭐 셋째,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 잘하는데 이게 넷째, 이건 늘 불안하고 늘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어디 가서 사기만 당하고 또 어디 가서 요새 사기도 친다는 소리도 들리고.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 생각해요. 그죠? 그 첫째, 둘째는 이렇게 집도 사고 뭐 여유도 있고 뭐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는데 이 셋째, 이번엔 둘째로 갑시다. 첫째, 셋째는 잘하는데 이 둘째는 이건 밤낮 렌트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막 생각을 뭐 하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하면 첫째 돈 뜯어서 둘째 줄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형제지간에 원망하지 않게 야 그건 내가 썼다 하면서 뒤로 주잖아요. 그죠? 또 줬다 그러면 또 얘가 다시는 안 준다! 그잖아요. 그죠? 그 부모는 늘 마음이 짠한 거야. 그 형제한테 짠한 거야.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이 가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겁니다. 우리 생각 신앙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원하는 어떤 그걸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왜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 누구 생각만 해야 되냐? 그냥 불쌍한, 이상하게 짠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교인들도 다 같지가 않아요. 어떤 교인은 똑같이 봐도 짠한 사람, 마음에 막 뭉클하네. 집에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생각을 더 해요. 생각도 하고, 기도라도 더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의 행복이 나를 더 기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예? 어떤 경우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그냥 피아노 치다가 이렇게 얼굴, 제가 이렇게 돌리기에 그냥 돌리기, 이게 바로 게 아니에요. 이게 피아노 치다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함께 은혜가 되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다 반응이 다르지만은, 그때, 딱 눈이 마주쳤을 때 막 마음이 막 뭉클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영혼을 이제 위로하세요. 뭐 이런 기도도 하고, 저분은 어떻게 마음이 상해 있을까? 저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 생각을 더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상하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어떤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근데 이놈이 나지지가 않아. 10년 동안 조금 나지려다가 후퇴 좀 깊게 했다가 조금 앞에 했다 또 더 후퇴했다가 맨날 그러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동네방네 가면서 옆 사람 쿡쿡 찌르고 또 말을 곱게 해야지. 그죠?
말도, 원래 이 어렸을 때 상처 받으면 그 상처를 꼭, 다른 사람 상처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억울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아무 인정도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도 사랑해줘야지. 우리 생각에는, 네, 저 사람. 근데 의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재수없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니까 짠한 거야, 이 사람이. 이 사람 보면 그냥 마음이 뭉클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저는 봅니다. 나도 그 종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근데 그게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해서 그냥 하루는 불쌍했다, 하루는 재수없었다고, 하루는 그랬다면 이러 가잖아요. 자기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은 꾸준히 끝까지 불쌍하게 여깁니다.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당신 하나 씌우고자 그 사람을 성숙시키기 위한 많은 그 사람의 차원에 맞춰서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게 봐주는 사람. 당신의 자녀로 봐주는. 지금 이 관계성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뭐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는 자꾸 나의 어떠한 내가 얼마나 성실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그거는 그냥 자랑스러울 뿐이에요. 야, 나는 내가 자랑스럽고 너가 대견하다 이런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난 내가 너가 더 불쌍하고 치근하고 I do cry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눈물을 그런 응답을 받아본 적 있어요? 내가 너를 보면 마음이 짠하다. 내 마음이 뭉클하다. 감동이 오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이 뭉클하고. 우리가 사람을 살다가 보면 너무 곤경에 처할 때 있어요. 난처하고 너무 얼굴 둘 수 없고. 근데 내가 나중에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서 이렇게 보니까 He was right there. 그분 계셨어요 그때. 우리가 사람 앞에서 너무 공경하고 너무 난처하고 너무 부끄럽고 막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고. 그때 그분이 계세요. 안아주시죠.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보여요. 그분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도대체 우리가 의인되기에 적합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거다. 지금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후퇴한 신앙이 아니라 더 놀라운 신앙입니다. 적어도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니까 너무 거룩한 중심을 또 되게 추구하는데 하나님께 수준대로 있어라 그럽니다. 그죠? I do see your inside. 우리 안을 보는데. 그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펴주신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여기는 그 세리를 의롭게 여기는 이유가 뭐죠? 네. 내가 의인인 것을 부정할 때 의로 여기죠. 너희가 너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긍정하고 부정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정은 부정에서 비롯되죠. 그러니까 자기 부정이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의인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할 때 긍정을 얻는 거지. 반대로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죠? 세리는 이렇게 해서 얻었지만은 바리새인은 자기를 긍정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부터의 긍정은 어디서부터 인정을 어디서 받는 거죠? 자기를 부정함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다 그럴 때 의인 되는 거야. 나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진짜 의인이죠. 나는이니까 오케이 너는 의인이고 너 차원에서 의인이지만 하나님은 인정 안 하죠. 여러분 오케이 우리가 뭐 예쁘다고 오케이 여자들 그냥 예쁘다. 두
가지 예쁜 게 있죠. 모든 사람이 예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니라 그래도 예쁘죠. 근데 반대 경우 생각해보세요. 나는 예쁘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예뻐요? 오케이, 너는 스스로 예쁘지. 인정된 예쁨이 아니잖아요. 자기 인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흑암적 요소, 그죠? 공허, 혼돈, 거기에 대한 묵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묵상이 없다. 비전, 어떤 분이 저한테 비전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저는 비전을 끊어버리는데요. 그거는 전도사님이나 그럴 것이지 교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 전도사님, 리더는 오케이, 끊임없이 자기의 목적과 비전과 욕심 이런 거를 끊어버리면서 가는 사람이지만, 그걸 설교하면은 그 사람들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비전을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니웨이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욕심이죠. 근데 우리의 모든 진정한 비전이 어디가 토대가 됐는데, 자기 부정이 기초가 됐을 때 진짜 비전이 어디서 오는 거야? 흑암에서 오는 거지, 비전이. 깜깜한 데서 나타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뭔가 좀, 그걸 비전을 제시하고 뭔가 이렇게 딱, 그죠? 뭔가 이렇게 무지개 빛깔 같은 거 제시하면은, 예. 아니, 사람이 있는데, 이게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리는 뭔데, 너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듣고 싶으면 너는 기다라는 얘기를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아니, 어디 갔더니 어떤 사람은 나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너는 이것이 부족해, 너는 이것이 아니야, 너는 영어 안 되겠어, 너는 좀 기다려, 너는 아니야, 이런 소리 하면 혈압 올라서 도망다니죠. 또 어떤 사람 갔더니 얼굴만 봐도 기쁨이 넘쳐요. 그 식당 또 가고 싶어. 당신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당신 너무 훌륭해요. 당신을 보면은 막 내 인생이 살맛이 나요. 우리 그거 듣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서 무슨 성숙이 있겠냐고. 진리를 들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 내가 하고 싶은 거, 오케이, 당신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겁니다. No!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당신의 소원을 묵살내버리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찾아가세요. 그런 데가 있어. 잡신이랑 연결됐는지 그런 데가 있어요. 잘 들어주는 데가 있어요. 이상하게. 거기만 가면 내 소원이 잘 돼.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돈을 좀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많이 투자하시고. 근데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그 비전이 뭐냐는 말이야. 우리는 그 얘기하는 거야. 진정한 기초가 뭔데?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충만과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토대가 되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흑암적 요소와 공허함과 나는 공허해, 혼돈하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중생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할 수 없음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는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아니었었음과, 그걸 끊임없이 우리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함께 어둡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두움만이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서 중생이 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그걸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할 때 그분께서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 여긴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밝은 걸 얘기하잖아.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It sounds good. 그러면
자기의 의일 뿐이죠. 여호와로부터 의인이라는 소리를 못 듣죠. 근데 이건 자기 총체적 부정. 나는 죄인. 딱 끝나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의인. 자기 부정이 하나님의 긍정이다. 기독교 순위는 역설이에요.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행함으로써 하는 게 아니다. 사실 기독교는 내가 무슨 일을 안 하는 것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들이야죠. 그죠? 자기를 부정할 때 하나님이 긍정하시고. 마태복음 5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막가교회? 옛날에 어떤 단체 사람을 보냈더니 훈련을 보냈더니 그 간사가 와서 마가교회 굉장히 레퓨테이션 좋았는데 놀랬대. 아니래. 마가교회에서 오신 분들 보고 망가진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this is it 그랬잖아. That's what I wanted to hear. 망가진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아니 내가 그럼 뭐 마가교회 뭐 이렇게 마가교회 어떤 레퓨테이션을 마가교회 이미지를 잘 보여줄 사람을 내가 훈련 보내겠냐고. 그 사람 훈련 보내지 말아야지. 그 돈 있으면 교회 헌금하라 그러지. 어디 가서 어물점 망신 시킨 사람들을 보내야죠. 그래서 오징어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서 오징어를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사회라든가 다른 타 교회의 어떤 칭찬받으려고 그때부터 교회는 썩어요. 본질이. 그거를 포기해야 돼. 손가락질 당해야 돼. 나 저놈 때문에 그 교회 안 간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난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야, 저것도 다닌다. 그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라도. 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것이 사실은 이거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죠? 그 푸토코이라는 단어가,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절대적 가난이고 절대적 피로입니다. 근데 뭐에 대한 거냐? 사실은 푸뉴마, 성령에 대한 절대적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 이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돈에 대하여 가난해. 돈은 많잖아요, 그죠? 파킹 가서 보니까 차들은 좋아. 근데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 그것이 마가교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줄이고, 마음이 가난하고, 이거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린 또 그런 편지 좋아하지. 이분이 이렇게 계시를 받은, 영감 받은 걸 나한테 쫙 끝내준 기라. 복 있는 사람은 사슴이 아니라는 거지. 나무라는 거지. 사슴은 목마를 때만 찾아다니지만은 나무는 항상 물과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사슴은 보이는 물만 마시지만은 우리는 땅속에서 보이지 않은 깜깜한 물 마시잖아. 이쯤 돼야죠. 조금 더 깊어지면 저랑 교체되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지를. 아멘. 네. 뭐가 복이냐? 네. 끊임없이, 네. 그죠? 목마른 자들. 그게 의인이래. 같은 바람인데요?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경우와 같은데, 어떤 경우는 똑같은 바람인데, 반대로 나눠져요. 전에도 그랬죠. 똑같은 태양인데, 열매를 맺는 태양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태양이 될 수 있듯이, 똑같은 바람이라도, 진짜 나는 경우가 된다. 근데 왜 날아다니죠?
뭐가 없어서? 씨보다는 뿌리죠, 그죠? 뿌리가 없어서.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주셨다는 거야. 그 목마름이 결국 우리의 존재적 뿌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뿌리를 더욱더 내가 내려야 될 곳에 내려요. 제가 그랬죠? 제 목회를 통해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때 성숙해졌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지금 보니까 내가 격려받고 위로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나한테 힘은 됐을지 모르지만은 나를 성숙시킨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였어요. 고통이 있고 마음에 막 가슴이 막 점이 막 마음이 아프고 그럴 때 그 바람이었죠. 바람. 그 바람이 나의 어떤 그런 그 아까 말한 그 내 육체 소욕 보이는 영광 이런 꽃과 풀들을 다 떨어뜨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그게 고통이 없으니까 내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머리가 길었거든요. 그래서 왼쪽 후 하면 이렇게 쫙 이렇게 멋있더라고 내가. 일종의 그것이 나의 어떤 그 육체 영광이었어요. 창문을 열고 왼쪽 손을 쫙 대고 하고 오른손을 너무 멋있는 게 이게 너무 조잡해 지금 보니까. 너무 조잡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렇게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약간 소중하게 생겼던 그런 육체적 영광이 다 떨어져 납니다. 부질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루냐?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 자체를 날려버리죠.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와요. 바람이. 그리고 뿌리라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의지할 곳이 어디냐를 알아요. 그래서 사막에 보면은 그 뿌리가 나무를 바깥에 이만하게 양상한데 못 뽑아. 그것이 끊임없이 물을 향해서 가요. 뿌리가. 내가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되냐?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를 알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막 그렇게 막 싸우고 막 부지간에 싸워서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막 경찰 두고 막 이러다가도 가장 어려웠을 때 그래서 막 나보고 페어하지 않다고 그러고 막 나를 막 대들고 막 나를 멀리 떠났는데 가장 어려웠을 때 전화 와요. Pastor, I need your help. 오 마이 갓.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마지막에 나를 불렀어. 그러니까 he knows. 내가 무조건 도와줄 걸 알았던 거겠지. 우리 와이프 돈으로. 근데 알아요. 사람이 너무 공격이 처하면은 누구한테 의지하면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안다고. 근데 우리가 뭐죠?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막바지에 가서 고통이 최극점에 달할 때 우리는 내 존재적 뿌리가 바로 그분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악인과 그러니까 악해서 악인이 아니라도요. 네. 5절 보죠. 본문 5절 6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래서 의인도 심판을 못 견디죠. 심판을 견디면 의인이고 견디지 못하면 악인입니까? 심판 자체는 견디지 못하는 게 심판이죠. 견딜 수 없는 게 심판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심판 건너편에 와 있더라는 거지. 심판을 견딘 게 아니라 심판 건너편에 와 있더라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심판은 견뎌야 될 대상이 아니라 면제될 대상이에요. 도망갈 대상이에요. 어느 날 나에게 심판이 아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된 자로서 들으니까 뭐가 심판이죠? 들리지 아니하는 게 심판이죠. 아들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게 심판이죠. 믿지 아니하는 게 심판이죠.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현재 구원을 누리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죠.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 있는 거 어느 날. 그러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 있지 아니한 것이 심판이죠. 그럼 이 성경은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 있는 자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너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않으니까 빨리 심판에서 나와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해도 안 들려. 안 들려. 오케이. It's okay. 나 심판받고. 제가 길거리에서요. 그때 동네 미국, 우리 이제 제가 미국 신학교 그 친구들하고 같이 길거리 전도를 나갔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근데 나오는데 전도하니까 뭐냐면, You know what? Marijuana is my God. 그래요. 대마초가 자기 신이래. 그렇게 얘기해요. 겁없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심판을 anyway 견딜 수가 없는 거다. 그래 너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지금 의인의 회중에 들어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1번, 2번 대답 잘해야 돼요. 자신이 없으면은 소리 내지 말고 입만 벌려요. 또 잘못하면 부끄러워서 다음 주에 못 올라. 1번. 심판이 아닌 것이 구원인가? 2번. 구원이 아닌 것이 심판인가? 이건 분명히 답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서 뭐라고 얘기해나 보자. 심판이 아닌 것이 구원인가? 대답을 먼저 해줄래요. 구원이 아닌 게 심판입니다. 천당 아닌 게 지옥이지 지옥 아닌 게 천당이 아니에요. 지금 1번, 2번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내가 심판을 모면하기 위하여 구원에 와 있는 게 아니라 내 구원에 와 있는 것이 심판을 모면한 겁니다. 1번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야. 이게 율법적인 신앙인데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순종해요. 심판받는 형벌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2번은 구원의 감격이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순종하고 남을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사랑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는 것이 지옥입니다. 저는요 너무 즐거워요. 사실은 조금 더럽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리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즐거워요. 나는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 텔레비에서 위자료가 2억 달러래. 제가 얼마나 벌었길래 저래. 하나도 안 부러워. 얼마나 벌었으면은 2억 달러 1억 달러면 이렇다는 거야. 그래서 연봉이 3천만 불에 이거 하는 건 뭐죠? 그 광고 계약해가지고 1년에 6천만 불씩 받고 그래서 그걸 투자해가지고 1년에 1억을 벌고 막 그런다는 거야. 하나도 안 벌어, 그죠? 나는 뭐가 좋으냐면은 목회가 너무 좋아요. 왜 좋으냐면은 하나님이 관계에서 좋아. 하나님하고 날마다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것도 일부러 딱 시간을 구별해서 그러지 않아요. 왜? 자연스럽게. 그냥 평소 때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넓은 길을 걸으며 it doesn't matter. 하나님과 항상 쪽지가하게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막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이렇게 쉐어가 되고 근데 설교의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또 다시 보여. 어렸을 때 듣던 거가 막 뒤집어져. 요게 요래였구나. 요거에 내가 속았구나. 그 즐거움으로 살아요.
아, 그랬구나. 하늘의 일이었구나. 땅과 하늘이 이렇게 구별되는구나. 그렇구나. 이거는 시공을 떠난 얘기구나. 이걸 그렇게 문자 그대로 들을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봐야 되는 이야기들이구나.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보는 것들이구나. 너무 즐거워.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즐거워요. 근데 나에게 지옥이라면은 이 관계를 놓치는 게 지옥이야. 그것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처럼 막 끓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즐거움을 놓치는 게 더한 고통이야. 얼마나 즐거움이 기쁘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즐거움을 놓치는 것이 지옥이에요. 심판이에요. 구원을 놓치는 게. 이 사람들은 구원의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사명 바꾸면 그만이야. 아, 기도했더니 사명 바꿨다 그래서 돌아와요. 근데 좋아서 하는 사람은 못 말려. 막 좋아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좋아서 하는데 자기 돈 주고 다 갖다 맞추고 하는데. 그죠? 전에 얘기했잖아. 지금은 좀 늙었지만 레이커스의 그 LA 농구팀의 그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지금 1년에 2,800, 거의 3천만 불의 근데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복음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그 사람 보고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았냐면, 10년 전에, 막 그 어린 나이에 막 다들 그 베케이션 시즌이면 나가서 막 하와이 여행 가고 뭐 어디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베케이션 때 돈을 몇 천만 불 받는 사람이 하루에 점프슛을 2,000번을 한다는 거야, 집에서. 이렇게 코트를. That's it. 좋아서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좋지, 연봉 올리려고 하겠어요? 연봉 올리려고 20번을 하지. 하루 2,000번 점프슛을 한대. 그래서, this is it. 이 사람 좋아서 하는 거다. 좋아서 하는 사람 못 말려요. 그래서 그 힘이, 아직 나이가 34살인데, 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 좋아해서. 내가 왜 좋아하는지 알겠지, 그 친구를. 좋아해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하나는 무서워해서, 또 의무 때문에, 이런 거는 금방 떨어집니다. 언제가 떨어집니다. 떨어뜨려요. 사명 이런 거 다 떨어뜨려요. 교회는 사명 공동체가 아니야.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갈망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 결과가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우리를 그걸 뭐 사명인 것처럼 그냥 느껴줍니다. 성경에도 사명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한국 번역엔 2번 나왔는데 그 헬라어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뜻이 아니야. 고린도전서에 한 번 있고 또 한 군데 있어요. 로마서인가 사도행전에 있는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번역을 워낙 좋아해, 그 단어를. 그래서 번역을 한 거야. 그 뜻이 아니야. 그 헬라어인데 둘 다 단어도 달라. 무슨 직분 이런 뜻이에요.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 지금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6절에 뭐라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려다. 여기 그 인정한다라는 인정은 그 아까 말한 의로 인정하는 인정이 아니라 야다라는 단어인데 안다라는 뜻이야. 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보신다, 살핀다, 안다 이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은 의인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좀 방향이죠. 방향성.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우리의 목적이야.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야.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지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우리 7살짜리 6살 애들이 다 저기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도 빨리 저 어른들처럼 되게 해줘서 기도해서 하나도 없어요. 자기 수준 안에서 사는 거야. 그럼 우리가 7살짜리 보고 너는 왜 20살짜리 마치 키가 이렇게 작냐? 너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너는 20살짜리 키가 될지어다. 안 돼요. 더 쫄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야. 우리가 착각하는 거야. 우리가 뭔가 거룩, 하나님의 형상, 무슨 사랑, 전도, 우리는 그 생각하고 있어.
그런 생각이 미친 사람들은 목표가 딱 정해지면은 목표가 결정되고 목표가 채워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때는 이쯤 됐으니까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 되지. 지나가면서 막 하나님 척하고 너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의인의 길은 뭔데? 방향성이죠. 그죠? 방향성? 여기 10번 수위가 길거든요? 제법 길어요. 여러분이 어느 정확한 수위에 들어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트 웨스트 결정 잘해야 돼요. 마이애미에 가는 수가 있어요. 플로리다 가는 수가 있어요. 이건 방향이란 말. 방향이 뭐냐? 내가 끊임없이 여호와가 필요한 쪽의 방향성이에요. 육체 고난이 채워지면 떠나요. 사람의 육체 고난이 그게 만족되면 떠나. 그래 우리 기도가 거의 그런 기도죠. 하나님 이번에 이거 제대로 들어주시면 내가 다시는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재정을 주십시오. 다시는 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 부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건 전부 방향성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아도 그 지혜와 능력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니요. 그건 악인의 길이야.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sounds good? 그리하여 내가 다시는 거룩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야, 차라리 그냥 있는 대로 지내라. 그래서 날마다 울고 불어라. 그래서 그 거룩이 너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그때마다 네가 울고 애통하고 내 이름 부를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육체 고난이 막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다 떠나. 그게 저주야. 그게 심판이야. 우리 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20년을 안 부르게 해주십시오. 보니까 좀 이렇게 세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20년 먹을 거, 마실 거, 자녀, 자녀 다 보장해야 돼. 자녀 학교, 교통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가다가 그래도 먹 같은 며느리 안 먹게 해주시고. 우리 기도에 전부 그거야. 그래서 다시는 먹 같은 며느리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너무 잘하니까 먹 같은 며느리를 줘가지고 맨날 먹 같은 며느리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까도 그랬잖아요. 잘 사는 첫째 돈 뜯어다가 어떡하면 못 사는 거 그거 갖다 주고 그거 마음껏 갖다가 쓰는 거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야. 그 중심. 다윗한테 그런 얘기했다고. 내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럴 때 거룩한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니까 이것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중심이 되어야겠다. 오늘 제목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의 중심. 근데 이 중심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가 없는 중심. 내 속을 다 까보면은 내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없는 그 중심을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스스로 날아갈지어다. 여호와, 우리는 그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또 엎어졌습니다. 우리 많잖아요. 우리 안에도 많아요. 나는 쟁이입니다. 하나님 이 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쟁이지. 하나님 이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일도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전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게 천국이지.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지. 우리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할 수 있겠어.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내 뿌리가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필요로 할 때 그때 그분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늘나라고 그것이 구원이고.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다른 건 다 했는데 내 자식 문제만큼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복된 자식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은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내가 이 중독의 문제 때문에 이거 진짜 나는 나 혼자 안 된다. 그거 하나님 찾게 해줘요, 지금. 다 못해. 내 이 성격,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아세요. 여호와께서는 그거 다 지켜보신다. 보살피시다. He watches over. He watches over. 다 그걸 살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중심을 보신다. 필요한 중심. 당신이 필요한 그 중심. 잠깐 기도하죠. 묵상으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했던 그 무력함과 불가항력과 안타까움과 곤고했던 그 실존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이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셨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니했다면은 아직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향해서 살아왔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고 여기면서 자기도 묶이면서 또 남들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강요하면서 남들을 묶으면서 살아왔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안 되고 보니까 오히려 나만큼 무너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고, 내가 무너지니까 무너지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나로부터 안 되니까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쪽을 향한, 하나님과 지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내 인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필요하오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긍휼히 여기심을 갈망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은 자오니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서 계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모습을 통하여 드러날 때 그것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 인생 여정 끝날 때,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모든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불쌍히 여기는 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족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불쌍히 여김과 당신의 자비와 사랑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려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죽는 날까지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기를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